3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아버지 스가리야가 계시되 나이가 연노하여 도저히 그 안에 엘리사벳을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요한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마침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노하여 무자한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혈통을 따라 요한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깨워 일으켜서 메시아가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라는 선발대인 것입니다. 이 선발대가 와서 미리 땅을 잘 정지해 놓아야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 가봐도 그래요.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선교단체에서 가서 잘 성회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선교 준비 사항을 모두 다 살펴보고 잘 정비해 놓으면 제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선발대가 가서 미리 살피고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 제가 가면 호텔도 잘 준비되지 않아서 숙소를 얻지 못하여 좌왕우왕하고 장소도 잘못된 데 구해놓은 데도 있고 광고도 잘 못해놓은 데도 있고 이래서 제가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가하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유대 광야에서 외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세상 임금 마귀는 모든 귀신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도도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연약한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귀신들과 더불어 마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없이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셔 노릇지 않고서 예수님 없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업해 나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관심 밖의 존재입니다. 오직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따라서 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만 취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죽음이 다가오면 쇠생몽사로 취해서 살아서 꿈같이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떨어져 보니 지옥이더라. 떨어져 보니 인간은
잠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철저히 이 세계를 붙잡았던지 이 세계 관심사에 예수님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굴러가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예수님은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만드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차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죠. 늘 죄에 대한 이야기죠. 신문 들어보세요. 늘 불의와 죄에 대한 이야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고짓고, 요사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도 서로 흑색선전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물고치고, 어디 가나 미움이 꽉 들어차 있죠. 어디 가나 병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병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전국적으로는 소리 없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친구들이 국제적으로 한두 사람 죽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CGI 보도 멤버였던 퀸턴 에드워드 목사님, 나보다 하루 먼저 난 사람입니다. 1936년 2월 13일 날 그 사람은 태어나고, 나는 1936년 2월 14일 날 태어났는데, 그 사람 꼭 하루 먼저 태어났다고 날 보고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니만 그 사람 폐암으로 말미암아 지난 6일 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나 율법이나 제도를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영계와 정신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 일시적으로 종교나 장설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적 하늘나라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설립되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쁜 군주국은 또 임금님이 있고 그 다음 대신들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교화,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로서 나와서 우리의 영계와 정신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국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임금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시고 천군 천사가 이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여기에 여러분 이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군대가. 여기에 빽빽하게 천군 천사들이 경찰과 군대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죠. 그러나 지금은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늘나라가 바로 예수님 임금이 오셔야 나라가 서지 않습니까? 임금이 없는데 나라가 섭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임금이 오실 것을 선전하기 때문에 나라가 가까워왔다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여 버린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심,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는 나라가 가까워왔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귀에게 팔려버린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마귀에게서 우리를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마귀에서 값주고 산 것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마귀가 점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나오니까 깡패가 기다리고 있다가 얻다 너 잡았다 그래 잡는 것입니다. 깡패가 잡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나오니까 깡패가 잡았죠. 우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마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 뒤따라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 쫓겨난 천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되어서 우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보혈로 대가를 받고 내주가는 그런 장사 흥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지 마귀에게 범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에 쫓겨나오니까 먼저 타락한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점령해버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백성 없는 왕이 있어요? 나홀로 구역장은 있어도 나홀로 임금님은 없습니다. 이게 나홀로 구역장들 굉장히 많아요. 그 나홀로가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홀로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럼 나홀로 구역장은 있을 수 있느냐? 나홀로 임금님은 절대로 안 돼요. 임금님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용서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 인생들에게 상호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 마음으로 연약하고 범죄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셔서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시고, 이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 피를 받고 난 다음에 용서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린 병임, 그 병에서도 노연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린 저주에서도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내리신 죽음에서도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병들고,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어 멸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모두 다 중지시킨 것입니다. 제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신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치료로 다스리시고 축복으로 다스리시고 영생복락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우리 임금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 임금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믿고 들어오면 다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게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인 우리 주 예수님을 먼저 간절히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야 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와야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서 천당 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임금님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임금님을 경배하며 그 나라의 속에 그 나라에 베푸는 은혜가 바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복락 이런 것이 그 나라에 넘쳐나온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성령으로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으로 와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요. 임금과 백성이 있으니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 천상 우리 주위에 경찰과 군대인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 와 있죠. 천군 천사가 뭐 가만히 할 일 없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나라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속에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회개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회개하라. 그 회개란 뭐냐?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아이고 여기 안 올 걸 그랬다.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생각으로 달라집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의 세계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던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추악을 미워하게 되고 방탕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위가 달라지고 사는 행위가 달라져. 술 먹던 사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사람 방탕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거 버리고 아편 중독한 사람 아편 버리고 이렇게 행동에 벌써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허물 벗듯이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이건 후회를 했지 회개한 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왔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가 와서 어찌할 수 옛사람을 자꾸 한 불 벗고 두 불 벗고 세 불 벗고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의 제일 근본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육신의 중심인 사람이 신령한 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는 이런 회개 운동이 있는 사람 속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하늘나라가 와서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며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소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침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역사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천국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은 것 아닙니다.
형식을 믿은 것 아닙니다. 나라가 들어왔으니 나라가 움직입니다. 임금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임금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임금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는 꼭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태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꼭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인용을 해서 증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말한 것이 증거로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증명 세우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냐합니까?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자여 형식과 의식에 얼마나 치우치냐면 토요일 날 급해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토요일 일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눌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 다른 사람이 딱 타면 미안하지만은 5층으로 단추 좀 눌러주겠어요. 왜? 자기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므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에 단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와서 단추를 눌러주죠. 그 다음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싶은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겠으니까 불을 못 끄죠. 전화도 못 끄죠. 그러니까 이웃에 노는 이방인 애들 보고 얘야 이리 좀 오너라. 아주 불 좀 피워라. 물 좀 부어라. 차 좀 끓여라. 여기 좀 가져오라. 그러면 이방인 애들은 안식일을 유대인 집에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돈 벌라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주일날 와서 수고비 주거든. 그러므로 불도 떼주고 물건도 옮겨주고. 이렇게 형식적입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 도대체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르고, 그럼 안식일은 말도 하지 말아야지. 말도 일하는 것인데. 움직이지 말고 막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너무나 형식이나 의식에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식일날 너희 집 양이나 염소가 구렁에 빠졌으면 그대로 내버려도 되겠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날 짐승도 구렁텅이에 빠져있어 건져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묶여 고생하는데 내가 풀어준 것이 뭘 잘못이냐? 예수님은 안식일날 귀신 쫓아내고 안식일날 병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주인인데 뭘 날 보고 자꾸 지키라 하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안식일이요. 왜? 늘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심으로 늘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요새 우리 신교에서도 안식교회에서 토요일 날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토요일 날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므로 그만큼 생활에 속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안 지켜도 구원받아요. 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면 항상 안식일인데요. 항상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형식과 의식으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고생하며 천당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천당을 왜 고생하면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그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광야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요. 이는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습청이었더라.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사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데 약대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었으니 이것은 평생 입는 것이 한번 입어놓으면 빨 필요도 없고 낙타틀 오바가 굉장히 좋은 오바 아니요? 요사이 낙타틀 오바라면 굉장히 좋은 오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벌써 낙타틀 옷을 입었다.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다는 것은 그때 옷이라는 것이 요사이 정교하게 만들었나요? 목공만 뚫어서 그냥 천으로 턱 덮었었지 거기 가죽띠만 딱 묶으면 옷이지. 그래서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히 건강식을 먹었어요. 보면 제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제일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기를 먹기 전에는 500년, 600년, 700년, 900년까지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러므로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 홍수 전까지는 주님이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고기를 절대 못 먹어요. 인간은 채소만 먹고 살아 그랬어요. 채소만 먹을 때 인간은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주님께서는 너희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고 하면 고기 많이 먹어라. 미국산 네브라스카산 소고기 105 대장균이 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빨리 죽을 것이다. 좌우간 고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상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했지 고기 먹으라고 안 했어요. 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못 살게 하려고 고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좋다고 고기를 밤낮으로 먹는 사람은 죽음의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다고 아유 우리는 가난해가지고서 고기도 못 먹고 꽁보리밥만 먹고 웃기는 소리 안 해. 건강식 1등 건강식이 꽁보리밥입니다. 요사이 꽁보리밥보다 더 건강식이 옛날에 거지들이 그냥 꽁보리밥에 김치찌개 같은 거 얻어가지고서 비벼가지고서 먹고 생보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인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인류식을. 옛날에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보고 나는 늘 불쌍히 느꼈어.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늘 불쌍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집에서 일할 때 언제 일하는 애들 늘 불쌍해요. 그때 내가 불쌍해하는 것은 걔들이 꽁보리밥을 밥을 짓는데 쌀을 넣고 보리밥을 넣고 해서 쌀밥은 한 모퉁이 해가지고서 하얀 쌀밥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들, 애들, 이런 데 덮어주고, 그 다음 꽁보리밥 확 섞어가지고서, 꽁보리밥은 어머니하고 다른 머슴들하고, 일하는 사람 다 먹거든. 그럼 내가 어머니 부엌에서 밥 하는데 가만히 보면, 쌀, 요렇게 해놓고, 요거는 보리밥은 보리는 또 따로 요렇게 같이 해야 돼. 참 안 됐어, 내 마음속으로. 지금 확 섞어서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 쌀밥을 했나. 그래서 그때 부자들은 쌀밥만 먹고, 김치도 푸른 잎사귀는 안 먹고 그 흰 것만 그 줄기만 탁 썰어서 먹고 그래 얼마 있지 않다가 당뇨병에 걸려서 턱턱 쓰러져 죽는다. 쌀밥은 그 순당입니다. 순당. 그 보리밥은 얼마나 건강식인지 모릅니다. 거기는 당도 없고 아주 보리밥은 건강식이고 그 다음에 김치도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 거기는 전부 비타민도 많고 철분도 많고 그게 양분은 거기 다 들어있는 거라. 그 하얀 거는 아무 양분도 없어. 그리고 누룽지에는 철분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었어. 돈 많이 있고 부자 되니까 너는 빨리 죽어라. 그러고 흰 쌀밥 먹고 약물 없는 거 먹고, 너 돈 없고 괴로우니까 너는 영양식 먹어라. 그래야 그냥 볶음보리밥에다가 그냥 파란 채소에다가 좋은 건강식만 다 먹여가지고서 주인들은 펑펑 쓰러져 죽어져도 가난하다고 해서 일찍 죽는 사람 맞습니까? 오래오래 살아요. 과거에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산 것은 꽁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아요. 남편은 언제나 쌀밥 떠주고 자기는 보리밥만 먹고 험한 음식만 자꾸 골라 먹었다가 그게 이제 보니까 모두 건강식이에요. 고기는 여러분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좁히고 혈관을 막기 때문에 고혈압이 걸리고 당뇨병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그다음 뇌일열이 걸리고 여러 가지 오늘날 성인병은 모두 다 거의 전부가 고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기는 원래 성경에 고기를 못 먹겠어요.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로 빨리 죽으라고 이제 고기를 먹는데 빨리 죽고 싶거든 고기를 잡수십시오. 그러나 오래오래 건강히 살려면은 여러분 보리밥 잡수시고 현미 잡수시고 그리고 채소도 파란 것 녹황색 그 채소 많이 잡수시고 생선 많이 잡수시고 고기는 거의 먹지 마시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도 허전하거든 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오십시오. 마포쯤 와가지고서 마포 다리를 걸어오면 그 참 놀랍고 좋은 건강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 얼마나 건강합니까? 메뚜기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메뚜기는 참으로 좋은 요리죠. 거기에다가 돌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습니다. 벌들이 돌에다가 쳐놓은 꿀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외쳐도 영양실조도 걸리지 아니하고 절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이 그냥 외친다고 그냥 나올 택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통회하고 자고하고 회개하고 부러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인기척이 없는 곳에서 외치는데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 광야가 인산인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끌어당기지를 않아요. 교회에 자꾸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자꾸 마음이 끌려야 돼요. 믿는 사람도 끌리고 안 믿는 사람도 자꾸 교회로 끌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로 나가지요. 성령의 역사는 이끄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어요. 천국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끌어당기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서 강연을 해도 누가 들어오나요? 이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뭡니까? 공부입니다. 정말로 내가 학교 그만둘 때 아이고 공부 이제 끝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든지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 가서 그냥 공부나 자꾸 시키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끌어당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 브라질 갔었을 때 그 군용 비행장에 150만이 오후 3시에 정식 집회를 시작하는데 아침 6시부터 모여와가지고서 또 브라질 사람은 이상해요. 땅에 앉지 않아요. 그건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또 늘 걸상에 앉기 때문에 땅에 앉으면 이 무릎이 오그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서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 저녁 7시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0만이 왔어도 전부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너무 더우니까 막 기절을 하니까 그 기절하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소방차를 가져와서 소방서 물을 호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150만의 소방차 몇 대가 와서 물 뿌리는 건 아무리 뿌려대야 봤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배를 굶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빡빡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잘 못해요. 그 아침에 와가지고서 점심 저녁까지 있는데 저도 아침밤 겹 점심을 11시에 먹고 나가가지고서 철철 굶었지 뭐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오후 3시에 내가 설교하게 됐는데 모든 스케줄이 자꾸 늦어져가 오후 5시나 되어서 내가 설교하게 되니까 배하고 못 견디겠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김밥을 사와왔어요. 오기 전에 왔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김 변호사가 배가 고프니까 지가 먼저 내 김밥을 먹어버렸어. 이런 날 먹으라는 김밥을 지가 먼저 먹어버렸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김밥에 비브리오 균이 들어있었어. 그건 내가 먼저 먹어버렸으면 내가 그날 설교도 못하고 주저앉을 뻔당했어. 김 변호사가 먼저 먹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서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아파가고. 그건 내가 봐라, 네가 내보다 먼저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목사님 올 병을 내가 오르게 그냥. 그래 그날 내가 안수기 들었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대신 먹어줬기에 감사하지, 안 먹어주었으면 내가 먹고 배가 아팠으면 내가 설교도 못하겠는데 고쳐주시오. 그 식중독이 걸려서 온몸에 그냥 두드러기가 나면 일주일 간다 그러는데 그 이틀 아침에 싹 나버렸어. 하나님 기적입니다. 싹 나버렸어. 그러니까 안 먹어서 감사하고 그날 그거 먹었으면 내가 절단 날 뻔당했어.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배가 등까지 붙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150만이나 서 있는 이곳에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아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뭐 언제 배가 고팠느냐, 힘이 얼마나 펄펄 나는지 나중에 내 통력이 목이 쉬어가 연방교는 계속해서 물을 잡고 마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불쌍해서 그쳤다고. 내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도저히 쓰러지겠어. 내가 보니까 너무 그냥 얼굴이 빨갛고 목이 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왜 150만이 모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서 끌어당기지 않은데 어떻게 모입니까? 축구 경기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그러므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성령이 계신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와서 입만 열면 별로 신통치 않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구수해요. 마음이 끌어당기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박사가 된 사람이라도 와서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그만 와 이거 내 죽었네. 내 저 설교 다 어떻게 듣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 나도 옛날에 평신도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안다고요. 교회 나가서 말이지 우리 본교회 목사님은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인데 내가 영어를 그때 잘 못 알아들어도 그분만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분이 그 강단에만 서면은 막 아주 마음이 훈훈하고 기쁘고 집에 아버지 있는 집같이 아주 기쁘고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또 부흥회 나고 난 다음 그때 김상필 전도사라고 나이가 좀 먹으신 어른인데 전도사로 계신데 그분이 대신 들어가서 여러분 아유 나 죽었다 이제 오늘 괜히 왔단 말이야. 저 사람 올 줄 알았으면 오늘 교회 안 나오는데 와 그 사람은 막 하는데 막 잠이 너무 와가 막 안 잘라고 막 이래도 막 이래 되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는 것도 굉장한 큰 축복이라고요.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지식이 많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끄는 것이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그러면 그게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와서 처음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눈이 예수님께서 떼어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막 젖과 꿀같이 달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눈을 딱 예수님께 고증하고 눈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게 은혜요. 은혜가 흐르면 잠이 안 와요. 은혜가 좀 사라지면 잠이 오지.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 그 바로메타가 되냐, 강단에서 가보면 조는 사람 많으면 그건 네가 은혜 없다. 괜히 조는 사람하고 쥐어박아도 소용없어. 왜 교회 가서 조느냐 구구사들 고함치는데 지가 은혜가 없어 조는 것이지. 왜 교인들 보고서 야단이야. 지가 은혜가 없으면 교인들이 잠에 들 수밖에. 이러므로 주의 종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많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찌하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지은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어두움이 있을 때는, 캄캄할 때는 거기에 쥐똥이 있는지 닭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살아요. 그러나 카텐을 확 펼치고 밝은 빛이 확 비치면 보면 막 아이고 이게 쥐똥 닭똥 막이 들어오는데 여기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하기 시작해요. 회개가 소재입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소재를 안 하죠. 내가 이제 빛이 밝아져서 보니까 이 더러우니까 소재하는 것이 회개라. 옛날엔 모르고 세상에 살았는데 성령이 와서 비추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약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됐죠. 내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내가 나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또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서대문에 있을 때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하는 사람 두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돈 안 들고 살려고 둘이가 한 방에 하숙을 했어. 그래서 각각 시골에서 가져온 고추장, 간장, 멸치 이런 거 가지고서 쌀 가지고서 서로 밥을 해 먹는 게 아니라 쌀을 삶아서 먹고 둘이가 이제 직장에 나갔더라. 남자 둘이가 사니까 여러분 엉망 아니겠습니까? 집안 소재도 안 되고 부엌도 아주 먼지가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 노는 날, 자 우리 오늘 대청소하자. 오랫동안 부엌에 전구가 끊어졌는데 그거 안 갈아놨다. 그날 가서 전구도 갈아넣고 둘이가 손을 팔을 넣고 막 부엌을 소재를 하는데 그동안에 그들 뭐를 먹었냐면 고추장에다가 간장을 좀 갖다 부어서 멸치를 거기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반찬 할 것 없이 밤낮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고추장에다가 간장을 섞어가지고서 먹는데 간장이 좀 비리하지만은 참 맛이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너희 집에서 가져온 간장 참 맛있다. 아, 이제 간장이 떨어지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날 간장독을 이렇게 단지인데 이걸 더 덜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시커먼 게 하나 더 앉아 있거든요. 그래가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쥐가 이미 녹아가지고서 껍질만 남아있고 속은 다 녹았어요 벌써. 그 쥐를 이렇게 들어. 그때부터 둘이가 내리 토하고 뒹굴고 그 교회로 뛰어왔었는데 교회 뛰어와서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이제 우리 죽는다고 우리가 막 쥐물을 먹고 막 이제 막 죽게 됐다. 이제 막 완전히 막 죽게 됐다. 둘이가 얼굴에 노래에 얼마나 토했던지.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내내 그 간장 안 먹었냐 이게 내내 먹었습니다. 그럼 늘 괜찮더니 올라가기는 오늘은 보니까 이제 절단이 갔어요. 안 보았을 때는 그거 쥐물을 먹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비리하지만은 고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내 어두우니까 그 쥐녹은 간장을 먹었어. 먹고도 쥔 줄 몰랐다가 전등
불을 밝히고서 보니까 쥐가 녹은 것을 눈으로 보자마자 그때부터는 막 토하고 뒹굴고 막 야단법승했어. 내가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 아, 회개가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의 불빛이 비치기 전에는 온갖 세상 썩은 것 다 먹고도 무건 아파 까딱 없지 뭐. 그래서 왔다가 집회에 나가서 성령의 불길이 비치니까 와이고 그 더러운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그때야 내 죽는다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집회를 할 때 일정시인데 황해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아주 큰 소리 하고 살았는데 그 이용도 목사 집회에 나왔어.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니까 그때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샀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엄나하고 방탕하고 살아도 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보니까 나의 과거의 생활이 진똥물에다가 젖어놓은 옷과 같았다. 내 생애가 진똥물에 젖어놓은 옷과 같았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꾸역질난데 그걸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좋다고 다니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렇게 뒹굴며 회개를 하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러므로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협박한다고 회개가 안 돼요. 아, 이놈아 회개해라 이놈아 하고 그냥 종아리를 때리고 쥐어받고 그런다고 회개합니까? 남편 말이죠, 술 먹고 도박하고 한다고 해서 막 남편 멱살을 잡고 막 니 죽고 내 죽자 막 이제 나하고 안 산다 막 이러고 남편 넥타이 다 뜯어놓고 그래 놔도 또 나가서 또 도박한다고, 또 술 먹고 또 도박해. 아무리 협박 공갈을 해도 그거 가지고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불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그런 사람 성령 운동한 데 데려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빛이 비치면 아차! 이 큰일 났구나. 그때야 뒹굴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회개하지 않고 변화 절대 안 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절대로 변합니다. 회개해야 변화받습니다. 회개해요. 근데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하게 돼요. 별 도리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 죄를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 히피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히피가 되고,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쟁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은 거짓말쟁이고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자꾸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꾸 회개한다. 그건 왜냐? 옥한 때에 쩔인 사람은 한 번 목욕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목욕해야 돼요. 아침에도 목욕하고 저녁에도 목욕하고 또 그 이튿날 또 계속해서 목욕을 해야 그 다음 그 쩔인 때가 다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애통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또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점점 나아지는데 1년에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노릇꼬리만큼 나아집니다. 노릇꼬리만큼.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하루아침에 성자가 안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안 받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예수 믿은 공로로 무조건 하고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애통하고 해야 돼요. 그냥 회개나 소용없습니다. 입에 발린 회개가 무슨 소용이네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니 제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며, 그냥 가슴을 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져서 세월이 지나가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보면 옛사람은 다 지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던,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형식입니다. 세례하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해서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교파에서는 그냥 손을 찍어서 물에 바르는데 이것은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약식 세례가 하는데 사람을 물에 잠기려니까 귀찮으니까 약식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약식 세례는 어떤 데 필요하냐?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도저히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는 약식 세례 할 수도 있겠죠. 또 사막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물이 없으니까 모래로 세례 베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떠와가지고서 약식으로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지만 물이 풍성한 곳에 왜 약식을 합니까? 침례를 베풀어야지. 원래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물에 내려가서 물에 침례받는 거예요. 그건 왜냐? 이 세례하는 것은 원래 우리 한국에 세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경 번역을 올바르게 하려면 침례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물에 내려가서 물 무덤에 들어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찍어서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일어났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지냄 받고 함께 부활하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꼭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세례 안 받아도까지 끝나는 구원받는다. 물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았죠.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중에 우편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해시려. 십자가에 못 박여서 회개했는데 언제 물에 내려가서 세례받을 리가 없지요. 그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그 자리 즉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가 시간 있는 이상은 주님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라. 안 믿는 사람이 정죄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잖아요. 자식들도 키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자꾸 따지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게 좋죠. 자, 7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채소까지라도 먹으면 11조 드리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만큼 여러분 철저히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다 드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에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 교인은, 왜 사두개 교인은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영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부활이 어디 있으며 영이 어디 있으며 천사가 되냐. 그저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가 믿지,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사두개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은 언제나 서로 싸웁니다. 바리새 교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사두개 교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래서 늘 신학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잡아 죽이는 데는 둘이가 다 합쳤어요.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이 서로 손을 잡았다. 그런데 얼마나 종교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타락했던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길모퉁이에 서서 길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는 과부의 재산을 박탈하고 고아를 박대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야비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을 미워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무덤은 회칠로 아름다겠지만 속에는 뼈다귀가 가득 들어 그렇게 정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위선자들입니다.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위선자입니다. 정직한 죄인은 주님이 얼마나 용서해요. 하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정직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해요. 남편을 5이 바꾸고 6 데리고 사는 죄인도 그가 회개하고 정직한 죄인은 주님 용서해요. 그러나 위선자, 자기는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안 지은 채하고 위선자들,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 그 사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위선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건 얼마나 용서하지만은 위선하는 자는 주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이걸 보고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요사이도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흥사들 일어나서 막 욕하는 분, 아구택을 때려 부숴버리죠. 근데 요사이 우리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해야지 구약시대처럼 협박과 공갈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서 사람을 평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준엄하게 심판하죠. 독사의 자식들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힘없고 맥없이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권면해야지 협박과 공갈로 권면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설교할 때하고 갈보리산에서 설교하는 거 틀립니다. 시내산은 확 번개가 치고 병력이 떨어지고 온 산에 연기가 옹기점처럼 올라가고 산에 청량한 불이 붙어서 막 사람들이 그 십계명 받을 때 막 너무 겁이 나서 모세도 내가 겁이 나 떨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그런 맥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보리산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갈보리산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설교가 다릅니다. 이래서 저는 40년 목회 생활에 언제나 갈보리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회개시키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내산에서 설교하는 부흥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흥사들은 막 강단에서 가지고서 막 반말하고 막 욕을 해적이고 하는데 별로 은혜롭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회도 바른 말, 고운 말 쓰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놈, 또 이렇게 말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이건 덕스럽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으로서 심판합니다.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인 것입니다.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너희 위선을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누가 너보고 피하라